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예, 인사가 아직 덜 끝났네요. 예.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34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도착한 곳이 어디죠? 바로 고린도, 그 유명한 고린도 지역입니다. 자, 그동안 이 바울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2차 전도 여행은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계획적으로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계획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인 2차 전도 여행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고자 원했던 것은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이 길들을 막아내시고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가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불량배들이 와갖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쫓겨나서 이제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베레아에 도착합니다. 베레아에 도착했는데 불량배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그 아덴이라고 하는 철학과 문화의 도시 아덴에 도착했는데 아덴마저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아덴을 떠나서 어디에 오냐면 바로 고린도에 옵니다. 자, 그럼 이 고린도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 바울이 많은 그 선교 사역지가 있었는데 선교 사역지 중에서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곳이었을까?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고린도는 바울의 기억 속에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여기 주보에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칼럼을 써놓는데 혹시 보시긴 보십니까? 이거 써놓는데 안 보면 좀 섭섭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써놓는데 여기 생각하고 싶은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책을 쓴다고 하셔갖고 제목만 갖다가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마 이 바울의 전도 여행지 속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굉장히 떨릴 만큼 아주 삼엄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항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리고 올라가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국제적인 행도를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항구 도시를 가잖아요. 그렇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 고대 시대 때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은요 인구가 얼마였냐면 70만. 고대의 70만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제가 올해 초에 한국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남원시거든요. 남원시인데 남원 인구가 7만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의 그 옛날에 그 지역에 70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사도 바울이 쫓기다 보니까요 일행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지금 이 거대한 도시에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 혼자 와 있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와 있는 거예요. 디모데도 만나지 못했고 신라도 만나지 못했고 하도 도망다니니까요 안디옥 교회조차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지금 홀홀 단신으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와 있는데 여기는 무역항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무역항이니까
저절로 이 항구 도시는 뭐가 많았을까요? 항구 도시는 항상 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가장 돈이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어딜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욕이 돈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검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도박하는 도시. 근데 여러분들 사실 톡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남으면 뭐 하기 쉽습니까? 타락하기 쉽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돈 많으면 선한 데 써야죠. 좋은 데 써야죠. 새발과 긍지발입니다. 사람이 돈 많으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따라 합시다. 돈 많으면 일단 교회 안 나온다. 교회 나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요. 항구 도시에다가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두 번째 돈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는 늘 타락한 도시, 부자가 많다 보니까요. 교만하고 타락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코린디안 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음란한 도시. 가장 물랑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부와 타락과 교만이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지금 홀로 다시 누가 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은 늘 도망 다녀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나는 왜 늘 쫓기는 인생이 돼야 될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또 고린도 지역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좋은 곳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심히 떨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도망자 사도 바울.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결과일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지? 하나님의 경륜. 이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경륜, 섭리, 기독교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도망자입니까? 사람이 여러분들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대로 다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요, 제 목회 계획 속에 없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늘 저는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좀 편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고, 어디 뭐 여러 목사님들처럼 뭐 사람이도 좀 넉넉하게 받고, 뭐 환경도 좀 좋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늘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늘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 편안하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늘 쫓겨다녀요. 늘 도망 다녀요. 그리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여기 고린도 지역은요, 막 심히 떨 만큼 아주 삼엄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까 오늘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 고린도 지역에 보낸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의 이 성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백성들이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스프링브린지 쪽에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운명적인 만남 하나를 만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8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여기까지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낯선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 사람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난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스라엘을 떠나서 본도라고 하는 로마의 제국하에 있었던 한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디아스포라 밑에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난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시대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글라우디오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한번 글라우디오가 누군지 한번 사료로 찾아봤더니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약간 바보야. 지능이 떨어져요. 어티즘 환자예요. 역사학자가 스토우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밝혔는데 이 사람 지능이 좀 떨어지는 황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신병 이력이 있어요. 거기다 근데 약간 더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란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란 말이에요. 글라우디오가. 근데 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고 장사하고 부활하시고 난 얼마 안 있다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지는데 이 로마 땅에 지금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멀리서 이스라엘 땅에서 흘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려온 복음이 로마 땅까지 도착했는데 뭐라고 도착했냐면 글쎄 저 유대 땅에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있었는데 크리스토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 얘기가 지금 어디에 부르기 시작하니까 로마 땅에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로마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람이 살아났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믿으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로마를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클라우디오가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 안에서 다 떠나버려라. 추방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추방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렇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요즘에 이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마를 모델로 삼은 것 같아요. 보니까. 노마를. 그래서 로마 안에서 사는 특히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어떻게 했어요? 추방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클라우디 황제에 대해서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외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예외법은 뭐가 예외법이냐면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 그리고 여러분 법에 접촉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이죠, 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요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나의 주인이. 그러면 제가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저기서 최종민 집사님이 있다가 네,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안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주인이 누굽니까? 예,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이 상인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배운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유를 주는데 가이사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이율 1%, 2%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가이사 황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금리를 20%, 25% 붙이는 거예요. 그걸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요즘에 25%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응?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막 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번 주 설교로 준비하다가 야,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마를 모델로 삼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에서
지금 클라우디오 황제가 지금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때 아굴라의 아내가 부인이 누구였었죠? 브리스길라. 한번 따라합시다.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사람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상민이 있고 천민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 하인들, 노비들은 무슨 이름을 많이 갖고 있었나요? 뭐 이런 거죠. 뭐 돌쇠야. 뭐 그죠? 여러분들 양반에게 돌쇠라고 하는 이름을 지집니까? 안 집니까? 그러면 이름만 돌쇠 그러면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상민인 거죠. 천민인 거죠.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조금 있다가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유두고. 그럼 유두고 이러면 이 사람은 천민에 속한 사람의 이름이. 근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냐면 아주 귀족이에요.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조합이 어떻게 된 조합이냐면 로마에서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 남편의 이름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의 이름은 아굴라인데 아굴라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로마의 귀족 여자를 만나서 지금 결혼한 거예요.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이 쫓겨나야 되니까 와이프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남편과 함께 쫓겨나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 지역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 이해 못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제 바울이 어떻게 그에게로 가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로 가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에 딱 갔는데 자기 홀로를 단신을 혼자 온 겁니다. 일행도 다 놓쳐버렸고 안디옥 교회마다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왔는데 제일 막막한 것이 뭘까요? 그 거대한 인구 70만이 되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 아무도 연줄이 없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 1999년도 1월 달에 여기 이민을 왔거든요. 근데 여기 이민 생활하니까 제일 부러운 게 있었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 모든 것들이 수단들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인터넷이 되고 그래서 뭐 가까워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화상 통화도 뭐 한국에 있어도 외로우면 얼굴 보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거 틀어놓고 자더라고 같이 자자고. 근데 우리 때 처음에 이민했을 때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전화비가 500불이 나왔어. 전화비가. AT&T 전화비가. 응? 전화하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 오니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뭐냐면 일가 친척이 있는 사람들. 주말이 되어지면요. 뭐 자기 친척 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홀로를 단신 뭐 우리끼리니까 저희는 교인들하고만 노는 거야. 그냥 교인들하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고린도 지역에 자기 일행들도 놓치고 혼자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될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미국에 처음에 왔더니요. 저희 집사람하고 여기 딱 와갖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서 저 뒤에 앉아있는 제 아내는요. 3일 만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달 만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목근형이 포도총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낯선 곳에 와서 파켓에 돈은 하나도 없지, 일행도 놓쳤지, 성교금도 받지 못하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일이 뭘까요?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할 것이 없나 해갖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기술이 있었는데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까? 제가 아이러니 해갖고 또 한번 찾아봤잖아요. 근데 이 납비 문화를 이해하면요, 이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이 납비들은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철학자 중에 철학자고 율법에 능통한 자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책상불림, 아주 학문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공부밖에 한 것이 없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어요? 평생 공부한 사람이. 근데 유대인들은 납비들을 교육할 때 납비들은요, 철학을 나눠주고 학문을 나눠주고 또 말씀, 율법을 나눠주고 나서 그 나눠준 거에 대한 요를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리키냐면 너희들은 학문을 가리키고 말씀을 가르쳐 주다가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들거든. 요 일은 꼭 해라 해갖고 이 기술을 하나씩 갖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선택한 것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면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예요.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워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왜 인구 70만이 되어졌냐면 물론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많지만 유대인들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임시 처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시 처소가 뭐가 필요할까? 천막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갑니다. 가갖고 이제 아굴라에게 말합니다. 아유, 저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손이 바쁜 것 같은데 저를 좀 일꾼으로 써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온 사람인데 저는요, 월급은 필요 없고 그냥 먹고 살 수 있게끔 밥만 주시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저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할렐루야 그랬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일꾼이 필요하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니 잘 됐습니다. 이분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자, 그러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아덴에서 쫓겨왔어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는 어디서 쫓겨왔어요? 노마에서 쫓겨왔어요. 그러면 쫓겨온 세 사람이 지금 어디서 운명적인 만남을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명의 도망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쫓겨온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운명적인 만남, 아마 아굴라 부부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재수온 붙었다. 우리는 노마에도 못 살고 여기까지 쫓겨와서 천막이나 만들고 이러고 살고 있겠구나. 그리고 브리스길라 같은 여자는 귀족 중에 귀족인데 내가 당신 만나서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하면서 아마 바가지를 긁었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 역시도 나도 쫓겨왔어. 내가 왜 고린도까지 와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나는 도망자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은 뭐를 준비했냐면 거기에 고린도 교회를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만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천막을 만들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만남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8장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눠질 때 하나는 게바파요, 하나는 바울파요, 하나는 아볼로파요, 하나는 예수파요. 이게 분파주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냐? 수사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의 달변가예요. 말의 달변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자, 25절 시작. 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 따름이에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럼 예수도 가리키고 예수 믿고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요, 거기까지만 복음을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 같은 사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을 잘 가리키고 율법을 잘 가리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자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할렐루야. 자, 이 아볼로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근데 딱 보니까 여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더니 앉아갖고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집사님 부부예요, 그죠? 그 아볼로는 뭐예요? 신학교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면서 신학교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다가 이제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예요. 누가? 아볼로하고 그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하고 아볼로가, 그죠? 교울이 갸우뚱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갸우뚱거리면 곤란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로 데려다가 아볼로로 데려다가 아볼로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맞기는 한데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시는군요 하면서 지금 성경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의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설교가 틀리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설교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니 근데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할렐루야. 아마 바울이 그런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데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떠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아볼로에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고린도전서 볼까요? 16장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기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지금 고린도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떠한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서 지금 어떤 교회가 시작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시작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주사랑교회 시작을 위해서 집 내놓으실 분들. 이게 조킹입니다. 또 목사님 집들이라고 했다고 또 나가서 얘기하면 곤란해요. 이 사람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기꺼이 제공했던 사람. 그렇죠? 이 운명적인 만남을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요. 할렐루야. 이 휴스턴 한복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두신 이유는 여기에 많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쩌다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주사랑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사도 바울은 항상 노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 내놓을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까지 내놨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하나님의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70만이 되어지는 많은 인구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디서 쫓겨왔습니까? 아테네에서 쫓겨왔습니다. 내가 왜 쫓겨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고린도 지역에 왔습니다. 아볼로 부부는 농마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는지 모르고 쫓겨났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전도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도서를 강의했지만 전도서의 주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불확실하다. 인생은 굉장히 무슨 덩어리가 많다. 내가 왜 이렇게 쫓겨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미국까지 왔는지, 나는 왜 인생이 늘 쫓기듯이 다니면서 쫓겨야 되는지 아무 이유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도망자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만 하고는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형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모함합니까? 운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간신히 살아났던 이 요셉을 머나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 집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 집의 노예가 되어져서 천신만고 끝에 올라왔는데 조금 출세를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팔리고 죽을 뻔하고 도망자가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인생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퀘스천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1인지야 만인지상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도 하나님의 그림을 못 봤어요. 출세했는데도,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었는데도 하나님의 그림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뭄이 들고 자기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자기 앞에 부복했을 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죠?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창세기 45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에는 나는 팔려오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를 전혀 이해되지 못했지만은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요셉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주사랑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때에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담의 치유, 안지 꺾고 더럽고 메시 꺾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오늘 장로님도 뭐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안일 꺾고 더럽고 매실 꺾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